누가 오셨네. 죄인된 우릴 부르러 이 땅에 오셨네. 그가 우리와 먹고 마실 때 우리 새로이 변하고 기뻐하리라. 새롭게 하소서. 모든 시대와 두려운 것이로 새롭게 하시네. 오직 그분의 사랑
5월 31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디지로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디지로그는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합성된 그런 말입니다.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는 시기, 그 과도기, 중립적인 시간들을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디지털 기반과 아날로그 정서가 융합되는 그런 첨단 기술, 그 기술 자체를 디지로그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기술적인 것을 이야기하거나 그 두 가지 다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최첨단 기술과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날로그적인 요소가 우리들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딱딱한 기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책임감, 인격, 대인관계, 인간관계, 의사소통, 팀워크 이런 아날로그적인 요소들을 확보해야지 더 좋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값진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보실 때 아름다운 인생이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따뜻하고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사랑의 인간관계를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말씀의 일부분인데요. 저희들 8절부터 읽었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또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 nothing이에요. 그건 어떤 의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그 안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담겨 있을 때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첫 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또 방언의 은사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런 은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없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훗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드러난다면 명백하게 다 드러나는데 그 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 썼던 그런 예언과 방언과 가르치는 것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미 보여줘 다 알기 때문에. 하지만 사랑은 어떤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완전히 도래되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본질 그 사랑은
오히려 더 온전하게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은 영원하게 남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은 어떤 거예요? 그것은 잠시 잠깐의 것들이 아닌 그런 영원한 것, 하나님의 본질,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은사의 한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과 예언과 방언 이런 것들은 다 부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편의 그런 조각, 파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전체를 이해하고 완벽하게 소화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거울로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 근동시에는 거울로 사용했던 것이 유리가 아니라 구리, 청동 이런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유리면 온전하게 우리의 모습을 그냥 100% 정확하게 볼 수 있지만 당시에 그런 거울이었던 구리나 청동은 이렇게 조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죠. 어렴풋이 보이고 뿌옇하게 보시고 그래서 정확한 모습을 보는 것은 아닌데 대충 그 형상은 어떻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은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는 우리들 모두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는 것 같이 정말로 클리어하게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표, 그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것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달려갑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시작과 소망이다라는 그 맨 마지막 처음과 시작 끝 가운데 우리들은 그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게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기도 하고 품고 아끼고 격려하며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어려운 것이 왜 어렵습니까?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은 어떻게 보면 혼자 이루어갈 수 있는 영역의 문제라고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랑은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섬겨야 될 대상, 사랑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주어야 돼요. 내 것을 빼내어야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건 시간이 됐건 마음이 됐건 내 것을 뺏어서 상대방한테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온전하고 완전하신 사랑을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닮아가고 함께하려고 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입양된 자녀들이 입양에서 그 가정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입양된 부모님을 정말 내 아버지, 내 어머니로 모셔야 돼요. 만약 그 자녀가 입양된 부모님, 그 부모님을 본인의 부모님이라고 실제로 여기고 느끼고 정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그 가정들은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입양 부모님도 그렇고 진 자녀도 그렇고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겉돌고 방황하고 빗나간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다른 가족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생김새가 틀리다, 뭐 외국으로 입양 갔을 때는 뭐 피부색이 틀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이
진짜 그 부모의 그 자녀라고 이야기했을 그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요동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입양된 아버지, 그 어머니, 그 부모님을 온전히 나의 부모님들이라고 여기게 되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정말 더 감사하고 반듯하게 자라고 오히려 나중에 더 커서 부모에게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양자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들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확신하고 그 사랑을 경험한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실천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에 보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랑한다면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 안에 믿음과 소망, 그 모든 것을 다 품고 있어서 이미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고 그곳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향기, 저희들 받은 사랑을 또 온전히 절함으로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이 고스란히 주님의 제자인 것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이 다 있을전데 그 가운데 사랑을 품고 믿음과 소망, 사랑 다 이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희들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참된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형제와 자매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말뿐인 그런 울리는 꽹과리의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저희들 말뿐인 공허한 신앙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빼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마음을 온전히 빼앗아 주면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온전히 다 이루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하루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이것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저희들 말뿐인 모습들이 아니라 행동으로 저희들 보이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것을 빼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빼어서 저희들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들 다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사, 여러 가지 방언과 예언과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 있지만 그것은 불문적이고 조각적이고 파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때가 도래했을 때 저희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은 그런 것은 다 없어지지만 사랑은 온전히 남을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그 하나님의 본질인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 가운데 담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며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여정 가운데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병으로 또 아픔으로 저희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지체들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 가운데 있는 과정들, 몸의 온전한 회복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회복되고 정말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 아픈 시간들, 힘든 시간들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수술을 앞둔 과정,
또 모든 수속 또 절차들 온전히 잘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진행되어서 빨리 수술받고 또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지체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신앙의 유산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 놓고 저희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으로 건강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 아픈 부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연약한 부분들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모든 순간 주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옆에서 병간호하면서 지치지 않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수술 그 의사 선생님들과 만남 또 그 약속들 수술 시간들 그 모든 것 순조롭게 잘 또 원만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또 회복의 과정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또 가족들을 잃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주님 다가가 주셔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와 평강 더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의 그 사랑 고스란히 또 간직하며 또 그것을 또 살아낼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새누리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희들 2weeks 말씀 퍼레이드 첫 번째 주간 김병삼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씀 잘 또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 두 번째 주간입니다. 유관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말씀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또 새길 수 있는 말씀의 잔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5월 31일입니다. 내일이면 6월 달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또 여름 또 사역들 교회에 시작됩니다. 여름 사역들 특별히 BBS 또 호라이즌 또 멕시코 단기 선교 또 청년부의 언플러그드 컨퍼런스 다음 세대들을 위한 많은 그런 수양회들 잡혀져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받는 다음 세대들 정말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젊었을 때부터 주님께 그 삶을 드리고 온전히 주님으로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6월의 여름의 사역들 새누리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사역들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올려 받으시는 그런 사역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김병삼 목사님 통해서 첫 주 2weeks 말씀 퍼레이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저희들 그 믿음 가지고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관재 목사님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온전한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들 그 말씀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할 수 있도록 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들 시작됩니다. 저희들 다음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여 말씀과 복음 가운데 정말로 사로잡힐 수 있는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 정말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5월을 마치고 6월을 시작합니다. 우리들 모두 또한 새누리교회 또한 정말 그 사역들 하나님 여름에 그 건강한 모습들이 잘 일어나서 또 2022년 또 하반기를 또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식 또 예언, 방언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저희들 그 가운데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본질 그 사랑을 온전히 담아내며 그것을 저희들 세상 가운데 또 우리 주위 사람들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되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뤄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새누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아파하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들이 다 그 아픈 부분들 각 곳곳 가운데 임하여서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순간 저희들 때때로 힘든 날도 있는데 하나님 그 순간도 주님의 사랑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또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정말 모든 시간 주님을 통해서 저희들 더 큰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각자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 잃고 힘들어하는 지체 주님,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투익스 말씀 퍼레이드 첫 번째 주간 저희들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들 항상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정말 저희들 또한 온전한 순종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각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주차 유관재 목사님 또 말씀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는데 은혜의 말씀 저희들 받게 하시고 도전받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6월을 준비하며 이제 본격적인 여름의 사역들이 저희들 가운데 시작됩니다. BBS, 호라이즌, 또 저희들 멕시코 단기산교, 청년부의 아웃프로거드 컨퍼런스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준비하는 스태프들 준비하는 모든 시간부터 저희들 기도하고 무릎 꿇고 저희들이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그 시간들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젊었을 때 때를 마음을 정해서 주님을 섬기고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다음 세대들 되게 하셔서 참된 주님의 일꾼과 말씀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름 건강하게 나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새누리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송규찬